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환난의 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을 때 7일이었고 또한 7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것이 1260일이고 42개월입니다. 그게 또 한 때, 두 때, 반 때 해서 3년 반, 7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마는 표현적으로도 문자적으로 7년이라고 하는 것과 7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꼭 7일이다 아니면 꼭 7년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교회의 시간에 비해서는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힘든 시간으로 받아들여지죠. 군대에서 제대를 남겨준 병사들은 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 전반부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반 정도의 개념은 굉장히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뱀으로 표현했고 용이에요. 영적 세계가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핍박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은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독수리처럼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그 환난 속에서 교회를 두 날개를 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3년 반의 피신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시간적 개념 속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로컬 처치 교회적으로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교회가 동일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요한과 그때에 따르는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힘에 의해서 환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모든 지역의 교회는 로마의 이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조국 교회로 돌아와 보았을 때에 일제강점기와 6.25를 당하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환난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더라도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지 여기 미국 캐나다의 그 시대는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강력한 환난이 자기의 삶에 온 것이에요. 그 강력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병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런 환난들 속에서 굳건히 신앙을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천년 왕국 같은 엄청난 은혜가 그 개인에게, 그 가족에게, 그 교회에 임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귀를 한마디로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마귀는 뭐냐 했을 때에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에 있든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말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야에 관계없이, 그게 경제적인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 살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이래, 내가 진실이라는 말을 막 2번씩이나 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어떤 말을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바로 수정하고 그것은 농담이었다고,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삶에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 권력에 아니면 내 직업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대장님이, 지금은 우리 대대장님은 뭐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세요. 별을 달고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부대원들을 다 불러놓고 또 중간중간에 다 지피 수색을 하고 매복을 하고 지피를 근무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저를 항상 가서 집합시켜 놓고 나보고 이야기를 하라. 무슨 이야기? 한마디로 1번을 찍으라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에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제 성격 알지 않습니까? 영창 보내세요. 그냥 군정병 딱 버리고 그냥. 그래도 보낼 수 없었던 게, 그때 사단장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 빽이 있었어요. 또 그때. 하여튼 뭐 그런 빽보다는 하나님의 빽이었죠. 근데 지금 나이가 50이 중반 되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맞아도 꼼짝 안 했어요. 음만 구타가 막 수십 대기 달게 들어 때려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온몸 피투성이 몸이 들어도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술 안 먹는다고, 담배 안 피운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용기가 막 제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래서 그때 군대 가가지고 저런 예수쟁이 독종이 나타났다고 부대에 소문이 나고 사단에 소문이 났는데, 저런 독종 예수 믿는 게 어디서 불러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시민권을 가진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벌떡벌떡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계속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진행되어 온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 마귀, 엄청난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싸우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을 오늘 또 여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짓말하는 이 마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참소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장현철 목사가 욥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현철 목사의 삶, 욥의 삶을 다 보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판다고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키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잡아가세요라는, 그것을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군사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뻔뻔스러운 거,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 이게 속이 누구대 해가지고 말 못한다고, 진실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밤낮 하나님 앞에 와서도까지 이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전부 다 말을 스스로 잘못하는 것이고, 또 말을 잘못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로 듣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보세요, 아무리 봐도 좀 객관적으로 좀 형편이 없다고 보세요. 다른 애들보다 좀 지능이 늦어지거나 예를 들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는 뭐 왜 이렇게 너는 뭘 못하냐,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엄마가 예수 믿고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이가 지금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축복하고요, 울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은 걸 누가 말했을 때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을 깨고 교회를 깨는 말들은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가장 남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진짜 웃기는 것은요,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비판했다가 다 죽어요. 그거를 몰라요. 공산주의는 뭐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일성 지난번에 김요한 목사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김일성이 비판했다가는 바로 죽어요. 정말 이상한 교육이잖아요. 맨날 모여서 비판하는 교육만 배워요. 그런데 김일성이 비판하면 죽는다니까요. 그거는 안 맞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조직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지도자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환경 비판하고 교회 비판이 끊임없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렇지만은 오늘 보니까 쫓겨났다라고 그래요. 왜 쫓겨났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참소할 수 있는 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두 가지 모습으로 교회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적인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성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새 피를 받아서 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뭐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건세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건세요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망되거나 좌절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가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찬송을, 보혈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언하는 말씀. 여기에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트니스로서 진리만을 전하겠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 복음 받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가, 성도가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보세요. 환란이 점점 오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스탑할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막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000명이 생겼어요. 베드로를 따르고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의 이 명령으로 인하여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 사람들 뭐야 하고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는 걸 보니까 일단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놓아주었어요. 잡았다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도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더 전하더라.
더 강하게 전하더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이 진리의 삶을 더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 힘이 나오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 위해서 생명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의 성도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와 같은 신앙을 내놓고 쭉 마귀와 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독수리 날개처럼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용이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마귀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어디로 마귀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 한 강약 쪽으로 교회를 몰아가서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지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12장은 결론을 내리냐면 이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교회를 괴롭히지만은 교회가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회는 죽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내니까 결국에는 막 대치하고 있어요. 또 싸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마귀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넘어뜨려서 복음의 삶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목사님이 승리한 것만 다 편집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의 전기 책으로 된 책을 아주 소책자를 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양반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때인가 역적으로 뭔가 몰려서 결국에는 일반 그런 양반 가거에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한문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쓰는 이기풍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안이 망하면서 평양에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또한 평양 이 장대영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핍박을 하게 되고 교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교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로 이래 제가 87회 지금 110회 정도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87회인데 1회 졸업생 7명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최초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졸업을 한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러나 목사가 받기 전에 그 부인이 병으로 죽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그 간증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15세의 병을 앓다가 윤씨 집안에서 예수 믿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밑에 와서 훈련받는 중에 평생 나는 이제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교사님이 중재해서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미 이규풍 목사님은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이분은 처녀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제주도로 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심지어 자녀 3명을 잃습니다. 1명도 아니에요. 3명을 또 잃어요. 병으로 죽게 되어져요. 얼마나 많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목사님의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글을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민족 교회를 세웠던 그 위대한 목사님조차도 너무너무 그런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힘들고 막 사역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이규풍 목사님 힘을 주고 또한 아내가 힘을 주고 또한 성도들이 힘을 줘서 두 날개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때의 교회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는 중에 일본에서는 천황을 섬기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쪽에 순천 쪽에 있었는데 하나같이 젊은 목회자들이 다 경찰서 갔어요. 자기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전부 다 곧이 얼마 안 있으니까 젊은 목사들이 1명씩 2명씩 다 풀려나가.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도장을 다 찍었어. 신사참배를 하겠다. 신사참배를 한다 그러니까 다 목회자들도 다 풀어줬는데 이기품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내가 질 수 없다. 끝까지 고집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엄청난 고문과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 모진 고문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그 은혜는 뭐야 되냐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이든 어떤 삶이든 자녀든 이런저런 업다운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왜?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생명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